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율법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율법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율법 행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또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기 때문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 속해 있으면 죄 아래 있는 것이며 또한 내 영혼이 죄 아래 있으면은 또한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말하는 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우리 겉사람에서 역사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에 속해서 살면은 나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며 내가 죄 아래 있을 때에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상반절에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한 후반절에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저주 아래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 책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한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율법 행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항상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무나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가 의인으로 되는 모든 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율법을 말하는 것과 또한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영분별하셔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또한 내 죄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려면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믿음이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삶 속에서 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의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마음으로 영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의이시며 의인인 것은 각자 자기 분량의 믿음대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율법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에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모세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이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잘 영분별을 하셔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율법으로 사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사는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마음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사망의 길이요 믿음으로 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분명히 율법은 저주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나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사람에게 배워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한테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공부를 하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미 해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며 또한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지 아니면 이미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 마음속 성전에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누구든지 다 마음속 성전에 이미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에게 믿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각자 자기 분량의 믿음대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님을 다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안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만 계신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계신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여쭤보시고 여러분이 영 분별을 하셔야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약속들은 예수님의 맏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손에게 말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하나님의 맏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맏아들은 아니며 모두가 약속들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자손은 지금
예수님의 맏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녀도 있고 아이도 있고 아들도 있고 또한 맏아들도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이신지요? 아니면 아이이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지요? 아들이 되셨다면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만 계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아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아들이 된 사람은 각자 자기 분량의 죄를 십자가 뒤로 온전히 넘긴 사람이 맏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약속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 맏아들의 자손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에 생명의 약속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유업이 생명의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생명의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생명의 유업은 율법에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유업을 받으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성전에 부활하신 생명을 모신 사람이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생명의 약속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생명의 유업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까요? 범사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요? 또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시는지요?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우리 마음속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서 죄가 역사하는 것이 율법을 갖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할 때인 것입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필요하고 또한 생명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영분별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주님을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으므로 이제 사랑의 법으로 우리 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것입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속사람과 겉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은 율법 책입니다. 분명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했습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이미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죄 아래 가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사람에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 성전에 주셨으므로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한테 공부를 하셔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율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기 전에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바된 것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계시될 믿음은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다 생명의 말씀을 친히 기록해 주시는 것이 계시될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이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다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것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율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율법은 내 영혼과 육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몽학 선생은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율법의 믿음과 은사의 믿음과 생명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성경을 보고 또한 사람에게 율법 공부를 하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주님한테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의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서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의롭다 함을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글자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글자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으신 예수님이신 믿음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온 후로는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오셨는지요? 아니면 성령님만 계신지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여쭤보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아니 계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몽학선생 아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만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는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은사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들이 되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이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천국에 가면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사람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온전히 받은 것입니다.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사람에게 받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처음으로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또한 불세례가 있습니다. 불세례는 내 영혼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뵙는 그 날이 불세례를 받은 것이며 그때에 믿으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자기의 죄를, 자기 믿음의 분량의 죄를 십자가 뒤로 온전히 넘긴 사람이 맏아들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온전히 받은 것이며 또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온전히 입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온전히 입으셔야만 천국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며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 하나이며 또한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로 각자 질서대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에 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속하셨습니까?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에 속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내 영혼이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하면 내 영혼은 내 죄 아래에 죄 속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죄는 혼자 일하지 않고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함께 일함으로 여러분이 죄 속에 속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속하여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죄에 속해 있는지 영혼이 영으로 항상 영 분별을 하셔야 되며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보는 것이며 영적 세계를 보실 때에 또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하셔서 승리하실 때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항상 영혼과 육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의 유업을 온전히 이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디다가 인생의 어떤 유업을 원하시는지요? 세상의 유업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늘의 유업을 원하시나요? 세상의 유업은 겉사람이 행복하고 하늘의 유업은 내 속사람이 지금부터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하늘의 유업, 생명의 유업을 받도록 온 마음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